모든 시편은 노래잖아요. 노래인데 노래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기쁨과 즐거움을 증폭시키는 힘이 있고요. 노래에는 슬픔과 애통을 반감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즐거움과 기쁨이 담겨져 있는데 뭔가 그것이 증폭되는 그런 그 힘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슬픔과 애통도 담겨져 있잖아요. 아직 포로로 남아있는 자들 때문에 느끼는 아픔, 고통. 그런데 그것을 노래하는데 이 노래에 힘이 있는 것처럼 그 고통과 괴로움이 반감되는 것처럼 있는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는 포로의 생활에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난 이후에 자유를 찾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기록된 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포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1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포로가 어떤 포로예요? 시온의 포로잖아요. 여러분,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무리를 상징하는 것이 시온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포로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시온의 포로, 굉장히 사실 이질적인 표현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이질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인데 사실 바벨론은 여러분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나라였잖아요. 하나님이 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것을 바벨론이 줄 거라고 착각해서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숭배했던 나라가 바벨론인데,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벨론 편에 서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죠. 하나님이 줄 수 있을 것을 바벨론이 줄 것처럼 착각해서 달라붙었더니 진짜 바벨론이 하나님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처럼 느꼈겠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구속시키고 그리고 매이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고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는 우리 일상에서도 사실 저는 읽으면서 제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것들이 정말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때로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죠. 예.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놓고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대체해서 하나님이 줄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을 빨리 내 방식으로, 내 방법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사실 가득 차 있죠. 제 안에도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늘 사실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숭배하고 예배하는 것에 포로가 되고 노예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포로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포로가 되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이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 매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진리죠. 그리고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림으로 세상의 눈에 볼 때는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 같고, 하나님께 오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포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께 매임으로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계신 그분께 매임으로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것도 완전히 반대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았고, 앞으로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텐데, 하나님이 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것을 그 어떤 것이 줄 것처럼 판단되고 여겨져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 매이면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예배하는 순간 사실
끝장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줄 것 같지만 결국엔 끝에 가보면 뭐예요? 진짜 매이는 거죠. 진짜 매여서 자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고 예배하면서 구속하게 되죠. 구속받게 되죠. 오히려 벗어나지 못하면서 점점 더 강력한 힘에 의해서 구속되고 쪼여지고 더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중독이죠. 중독. 그래서 중독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의 특징입니다. 우상의 특징.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어떤 표현을 써요? 꿈 같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도저히 내 판단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요, 야, 꿈 같아.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예,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꿈을 꾸는 것 같은데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포로 생활에서 노예 생활에서 지금 풀려나기 시작한 거예요. 70년의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유를 찾아서 그리웠던 고향,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고향으로 다시 가게 되는 그런 현실 앞에서 꿈꾸는 것 같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와 노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찾는 그 상황에서 지금 노래하고 춤추는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자리가 있어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있고요. 타의적으로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세워진 자리도 있고 부름받은 자리도 있고요. 우리가 자의에 의해서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차지하고 우리가 선 자리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자리가 있는데 사람이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요, 그 자리에 있을 때잖아요. 여러분, 아비가 무능력해도요, 아비의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 거잖아요. 네, 물론 아비로서 역할을 다 못할 때 좀 자녀들을 볼 때 안쓰럽죠. 미안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자신됨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내 자리를 알아서 더 부단히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힘이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그 자리를 지킬 때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유익. 또 다른 유익이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자녀됨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네. 저는 이 자녀됨의 자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되심과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심 앞에 서 있는 나의 자녀됨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 관계의 자리. 이 관계의 자리보다 우리 삶의 절대적이고 영향력인 자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됨의 자리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항상 기억하게 하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감히, 또 예측할 수 없는 일을 감히 행하시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노래하게 해요. 3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예. 이 자리에서요,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자녀됨의 자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그 앞에서 자녀됨의 자리를 잊지 않고 아버지를 기억함으로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억함으로 자녀됨을 기억함으로 아버지를 기억할 때 그 속에서 기쁨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 포로로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나는 돌아왔지만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남아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온 자들은 뭐라고 고백해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여러분, 남방 시내들은 이스라엘의 지형적 특징, 기후적 특징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겨울에 이렇게 몰려서 비가 오잖아요. 우리나라의 겨울 1, 2월 이렇게 12월부터 2월 사이에 이렇게 비가 몰려서 오는데, 이제 비가 올 때는요, 갑자기 비가 한 번에 오면 그 배수 시설이 잘 돼 있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 도로나 이런 데 강처럼 물이 흘러가잖아요. 이스라엘 지역은 도로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월부터 2월 사이에 비가 오면 비가 많이 오지 않는데도 이게 잘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가 이렇게 몰리는 거죠. 그래서 강물처럼 시냇물처럼 빗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흘러가는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생기는 게 뭐예요? 남방의 시내들이죠. 그때 생기는 것이 강물들이에요. 그 강물이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먼저 돌아온 자들이 남아있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속히 그들이 강물처럼 빠르게 흐르는 강물처럼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 4절인 거예요. 남방의 시내들처럼 남은 포로들이 돌아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자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도 때론 어렵지만, 자리를 떠난 후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더 어렵죠. 네, 그 더 어려운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거, 묵묵히 그 자리에서 지키는 거, 아비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어미의 자리, 자녀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저만 힘든 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 진짜 제 눈앞에도요, 야, 진짜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면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내려놓고, 하나님 잠시 계셔주세요. 잠시 눈 감아 주시겠어요? 하고, 영적인 바람을 피고 싶을 때가 진짜 많거든요. 예. 이 방법이면 정말 잘 될 것 같은데요. 이 방법이면 빨리 그냥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을 때가 진짜 많이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요. 그 자리를 떠난 이후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텨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려면 눈물이 나고요. 울음이 나는 거예요. 슬픈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려면 버티고 견디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손을 놓고 바벨론의 손을 붙잡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줄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것을 바벨론이 줄 거라고 착각해서 바벨론의 손을 잡았는데 불행 시작인 거죠. 고통 시작인 것이죠.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그때는 너무 늦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려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눈물은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중적 의미, 후회의 의미, 회개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 그래도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저를 잊지 않으셨군요. 라고 하는 감사의 눈물인 거죠.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 이 눈물 속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결국 이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녀의 자리, 이 자리에서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고 행복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시편 126편은 1절에 보면 돌려보내실 때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6절에 가면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오늘 시편 126편의 이야기죠. 여러분, 돌아온다는 것은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리로 돌아와서 제자리를 찾는 건데, 하나님의 왕되심과 백성됨의 자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앞에서 자녀됨의 자리, 그 자리를 되찾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악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악해요. 본질적으로요. 그런데 그 자체,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 자체가 결코 우리 삶에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이 우리 삶에 치명적이지 않아요. 우리 삶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뭐냐면 하나님 없음이에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없음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보다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서 그 자리를 놓치고 잃어버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재의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없음의 자리죠.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버티고 견뎌내는 힘, 내 삶을 해석해내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힘, 그 힘은 자녀됨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녀됨,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큰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꿈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을 행하시는 그 아버지를 기억함으로 그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자녀로서의 자녀됨을 기억할 때 이 힘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그제 시편에 보면 산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산, 그죠? 산. 어제도 보면요, 산처럼 예루살렘을 두르셔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네, 산. 저는 산이 참 요즘에 좋아요. 제가 요즘 산에 많이 가는데 지난 며칠 전에도 아내하고 산에 올라가면서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산이 참 요즘에 좋은데 산에 올라가면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산이 저를 이렇게 감싸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이렇게 감싸. 그 산이 산의 안에는 생명력이 있잖아요. 생명력. 그 산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력을 나눠주죠. 산은요. 생명력을 나눠줘서 그 요즘에 TV 프로 중에서 그 뭐죠? 산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자연인. 진짜 많이 보시네요. 저도 그거 보면 이렇게 넋을 놓고 이렇게 봐요. 야, 저 사람 정말 행복하고 좋겠다. 이런 그런 이제 꿈꾸는 거. 제가 어제도 여보, 우리 65세 되면 산에 들어가 살자. 저희 아내는 싫어. 이제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산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퍼주잖아요. 열매를 통해서도 퍼주고요. 공기를 통해서도 퍼주고요. 자신에게 있는 생명력을 이렇게 나눠줘서 아픈 사람들이 들어가면 막 살아나는 일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산은요, 험악해요. 산에는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산에 비유하는데 하나님은요, 늘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잖아요. 산이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요. 산은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비가 와도, 태풍이 와도, 눈바람이,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늘 산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산을 찾는 이에게 늘 올라갈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것을 내주죠. 저는 산이 좋은 이유가 하나님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늘 그 자리에 계시면서 하나님 당신을 찾는 자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퍼주세요. 모든 것을 퍼주세요. 아낌없이, 계산 없이, 가감 없이 그냥 다 퍼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되심.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심 앞에 서 있는 자녀됨. 산 같으신 하나님. 늘 변함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퍼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를 기억하심으로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아버지를 기억함으로 자녀됨을 기억하면서 그 자녀됨, 그 관계의 자리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